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함께 일어나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되게 거느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면하여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오늘 대면하여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학교회로 불러주셔서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 아니 10년 전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많은 재난들이 지금 지구촌을 덮치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 태풍이며 허리케인이며 지진이며 홍수며 산사태며 싱크홀이며 심지어 뇌가 없이 태어나는 온갖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온 지구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바라볼 때마다 지구가 점점 망가져 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시 지구의 종말의 시작이 아닐까? 주님의 재림이 지금 현실로 정말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런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도 이런 재난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작고 힘없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 직접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거저받은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세상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 중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라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학비 문제로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로 금심 중에 잠 못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더디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불안한 가운데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좌우 갈등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며 대립을 조장하려는 사탄 마귀의 장난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엉뚱한 정책을 품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신 우리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중에서 풀려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는 북한 문제, 좌우 갈등 문제, 코로나와 같은 모든 난제들이 모두 풀어지는 베드로의 기적 체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려 벌써 2020년도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곳에 우리 부산 외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이 대학에 속한 모든 교수들과 구성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 박유전 대원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교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 지구촌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가까운 곳 조금 올라가면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어 구웠던 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도자기 파편들이 발굴된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파편들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지난날 도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만들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서 끄집어낼 때 아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파쇄해 버렸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간혹 보셨겠지만은 영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곳을 보여줄 때 보면 이 도공이 한 덩이의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어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빚어 만든 것을 불에 구워서 다 만들어냈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파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공들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절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혹으로 마음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 나올 때도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 그대로 파쇄해 버리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오래전에 유대 나라에 이 토기장이 도공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옛날 도자기를 만든 곳에 가보면 반드시 파편들이 남아있는데 그럼 뭘 말해줍니까? 만들어내는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그냥 파쇄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그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든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보면 도공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쇄해 버리는 것을 보아도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어떤 민족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도자기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도공이 절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이거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아주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공통적인 강력한 사실을 실물 교훈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토기장이가 그런 만드는 데를 가보라 그런 거예요. 이유 없이 가보라고 그럴까요? 뭘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그런 만드는 곳에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오직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쳐서 자기 마음대로 빚어낸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크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뭐 어느 날아갈 것 없이 모든 전체에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아마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 더 좁혀서 보면 아주 조금 좁혀서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새롭게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빚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얼마든지 깨뜨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빚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어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좋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주권대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뭐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는 그런 의미 같으면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이거 뭐 읽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범죄에 타락하여 설모없는 인간도 주권적으로 새롭게 중생시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빚어 만든 그릇을 빚어 만들 때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새로 뭉쳐버리고 다시 또 깨어버리고, 불에 구워서 나왔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깨어버리고 기어코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여기 죄투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빚어내신다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 너무 악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이 철저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인간이 너무 악해가는 인간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났고, 더욱 심하게 악해져 간다는 것이 지금 역력하게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점심을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같이 차를 나누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마치 어떤 그 자료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는 지금 나이가 좀 들어있는, 적어도 50대 넘어 나이가 좀 든 사람의 입장하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지금 연세가 좀 든 분들은 그거를 뭐 그런 짓을 하느냐고 지금 그래서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의 이 젊은이들은요, 자기는 비록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안 온다고 할지라도 이거 구태여 그렇게 나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강제로 왜 이래 금하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뭐 수긍을 하고, 이건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의 전체의 주류를 이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지금 그건 나쁘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전혀 문제도 안 삼고 그거 왜 구태여 막느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온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형태가 어떤 가정이 될 거예요? 후손은 어떻게 이어갈 거예요?
인류는 스스로 파멸의 길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이래서 혹 이 중에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이 조금 돌았나 와 저래 소리치고 이러노. 참으로 인간의 세계는요, 가속도가 붙은 부패와 타락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지금 감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참 다 무서워하죠. 이거는 그래도 예방약도 있고요, 예? 치료약이 또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이 악한 이 형태는요, 이거는 대책이 없잖아요. 누가 대책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대책이 없잖아요. 따라서 인간 세계에 범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 스스로에게는 변화를 기대할 거예요. 이제 손 들어야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 변화의 일은 손 들어야 돼요. 어느 모로 보나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오직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따금씩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또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장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거기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는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신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 여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를 입은 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그냥 두어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본인의 의도대로 흙을 빚어서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러한 토기장이의 사역을 통하여 표현되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주권도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누가 그걸 감히 막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러한 생생한 역사를요, 구약 성경으로 통하여 너무 분명하게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생애로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역력하게 나타낸 것을 우리 하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 잘 알죠? 예. 아버지 야곱의 11째 아들이죠. 11째 아들. 그런데 이 11째 아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많이 꾸고 꿈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부모들과 그의 형님들 전체가 자기를 섬기게 되는 그런 내용을 자기가 꿈꾸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님들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죠. 예. 그래서 나중에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기회가 있었을 때 그 동생을 팔아버리죠. 아버지 몰래 팔아버리고는 그 동생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면서 아마 이 짐승에게 아마 잡혀 먹은 것 같다고. 참 그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슬픔을 안겨준 거죠. 그런데 팔려갔던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요.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죠. 아마 요셉은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고 가겠구나. 아마 감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고 가십니다.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나라의 왕이 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 7년의 어마어마한 대풍년이 든 다음에 그 뒤에 다시 7년 엄청난 흉년이 있을 내용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요셉을 뭘로 삼습니까? 그 풍년을 대비하고 그 흉년을 대비하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거죠. 그 사실이 사실 같으면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이 있고 엄청난 7년에 또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하는 그 총리를 세울 만하죠.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나게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는데 7년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셉의 아버지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야곱과 그 형님들이 사는 그 지역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이 보내죠. 그 아들들을 이집트에 양식 사러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서 거기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요,
그 자기 형제들 전체 가족들하고 아버지 요셉을 이집트로 초청해서 내려가는데 70여 명이 내려가는 겁니다. 70여 명이 내려가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생명을 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의 권세를 가진 동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자기들이 한 소행은 당연히 겁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마조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동생을 팔아버린 악행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차마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른 후에 이제 결정적인 보복의 기회가 온 것을 여기고 알고는 전체가 나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지 않아요? 이러한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이 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다음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면 실패의 현상들을 승리로 바꾸시는 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잘못 만든 것을 다시 뭉쳐서 새로 만들어 나가거나 또 다시 불에 구워낸 것이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파쇄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은 결국 실패의 현상을 승리로 바꾸시는 주권적인 활동이죠. 따라서 토기장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실패의 현상들을 승리로 바꾸시는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주권을 행하십니다. 앞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실패의 현상이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동족을 구하는 일을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신 거예요. 승리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여 실패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회개시키면서 그 일을 뒤집어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메리 클락 딥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이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에 쓴 글입니다. 예. 제가 이따금씩 읽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자기가 너무 아끼는 곱고 짙은 자줏빛 항아리 윗부분을, 주둥이 부분을 깨놓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끼는데. 그래서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었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깨어진 윗부분을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아마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위에 조금 깨졌던 모양이죠. 거기에 맞춰서 톱니 모양으로 주둥이를 만들고 연두색 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항아리에다 싱싱한 꽃을 꽂은 거예요. 근데 지난날은 그 주둥이가 적어가지고 꽃을 못 꽂았는데, 그러니까 항아리 그 자체만 아름답게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 꽃을 꽂아 놓으니까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또 거기 꽃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덜 보이잖아요.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그걸 하나 보면서 더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글. 뭐 참 간단한 건데, 예. 간단한 건데 그것도 그 적어 놓으니까 그게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일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때로 사람에게 실패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단지 현재의 평가로는 혹은 지금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게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고 승리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셔요. 예, 다르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시면은 실패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신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나는 승리자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도 주권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혜택을 입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선이고, 그 사람의 삶이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깨닫고,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으로 통하여
또 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주권 안에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뜻있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계신 나라 늘 찬송하라 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의 햇빛 그 뒷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어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나라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눈 감고 나니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 또 돌아보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생업과 사업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또 간섭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는데 오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코로나가 또 완전히 물러간 형편이 아니니까 오실 때 방역 철저히 하시고 방역 상황 예방 수칙 잘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아직도 영상으로 계속이 되겠습니다. 주일 영상에는 많이 그래도 보시던데 수요는 영수자가 적습니다. 가능하면 수요는 또 30분 뿐이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 식사는 이제 칸막이가 잘 돼 있는 저 학교 식당에 점심 됩니다. 식권 받아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변동 사정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는 송희영 우리
어린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은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뭐 지금은 졸업식에 뭐 참석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한번 알려드립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준비되었으면 이제 대면해서는 되겠죠.